제목이 뭐예요? 이 세상에 내 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내 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싸워야 할 놈이 있고 연이 있어요. 참 인생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심어 놓았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생 아무리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도 싸움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바르게 살면 막 우리 인생이 활짝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꼭 어떻게 해요? 다딘 밥에 막 코를 빠뜨려.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참 인생은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나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들마다 다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보자. 말씀도 열심히 들어야 돼. 그래야 예배 시간이 재미있어져. 다윗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 정말 가슴이 메어질 만큼 아픈 그 경험이 아들이 반역입니다. 아들. 물론 그 전에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은 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이 전쟁이 참 몹쓸 전쟁인 것은 이겨도 그렇고 져도 그렇고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일어나는 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장을 볼 텐데요. 18장 이 32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들이 죽었구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인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그러지 않겠어요?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울 때 어떻게 우느냐?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울부짖은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으면 이렇게 부르짖겠어요. 이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느냐, 그 내용 중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렇게 부르짖어요. 아니, 자기가 대신하여서 죽었다면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압살롬에게 패해서 죽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어떤 고통이 있느냐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에 누구라도 다 굴복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해 봐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예? 뭐냐면 창녀하고 결혼하래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선지자가 창녀하고 결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손가락질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결혼하라고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창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래요.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 여인이, 거룩한 선지자가 그를 사랑해서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버릇 남 못 준다고 자식을 낳아놓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얘야, 돈 가지고 가서 다른 남편이 된 그 여인을 다시 사다가 네 아내 삼아. 여러분, 이런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호세아가 그 명령에 순종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결혼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하고 결혼해 놓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해내길 원하신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막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지만 이런 뜻을 다 모르는 사람들은 선지자가 저렇게 산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말을 하면 그 말을 또 제대로 듣겠어요? 다 모르는 상태라면? 그런 어려움을 다 감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픔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셔요. 왜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 되나요? 아니 우리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영원히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길을 가면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심하게 입어. 그럼 어떻게 그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아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손해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울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놓고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왜 싸웠느냐?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은 자기한테만 반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하고 어떻게 하냐면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싸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싸우는데 그가 누구냐? 자기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싸워야도 하고 울어야기도 하는 그런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누구였느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다윗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아니라면 자녀들과 싸울 일들이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친척들하고 얼마든지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하라 그래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화를 내요. 조금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막 이렇게 갈등의 관계가 생겨도 그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 아픔의 순간, 괴로움의 시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을 안 싸우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다윗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을, 그러면 그냥 자기가 잡혀서 죽으면 끝나요. 그럼 그 전쟁이 끝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부르셔서 기름 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을 택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압살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끼리 싸우면서 서로 싸웠으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서로 죽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없는 이 싸움, 여러분 피해가지 마시고 싸우시고요. 집에 가서 막 대판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싸우셔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 뒤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은 싸웠는데 다윗이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닌 거야. 좁고 협착한 길이야. 그래서 다윗을 놓고 우는 거야. 울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윗을 놓고 싸우고 울면 끝이냐? 아니에요. 울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한번 19장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하리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겨놓고 이긴 게 아닌 거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이끌려고 할 때 그들이 아유 고맙다고 인사하겠어요? 관계가 깨지죠. 힘든 일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울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도 어떻게 되느냐? 이겨놓고 슬픔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삶, 이겨도 슬픔인 삶,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날의 백성들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겼는데 패한 사람들 같은 거예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막 부르짖었던 그가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왕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고 그와 언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울고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다시 어디로 와야 되냐면 내 자리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예?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막 서로 원수진 것처럼 막 싸울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시 왕의 자리로 갔대, 다윗이. 그럼 우리가 제자리로 오는 건 뭐예요? 제자리로 오는 건 뭐야? 내가 엄마든 아빠든 자녀든 내가 이모든 삼촌이든 관계없이 다시 그 자리로 와서 그를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그를 돌보고 그와 또 이렇게 나눔을 갖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슬픔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일,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면요, 이런 일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어느 때는 싸워야 되고 어느 때는 자기 자리로 가야 되고. 여러분, 싸움만 할 것 같으면 쉬워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내가 해야 할 도리들을 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었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우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로 백성들이 다 추대해요. 그때 다윗이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왕의 일을 전과 같이 감당해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로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간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와서 이제 왕궁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고요. 우리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다윗을 섬기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세바가 또 반역을 해요. 근데 그 반역은 짧게 그냥 끝나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회복시키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압살롬하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그 아픔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다시 어떻게 되냐면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가 때로는 힘들어지기도 하고 친척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내면 나중에 이 관계들이 다 어떻게 돼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고집하잖아요. 그럼 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회복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나중에 우리 그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호세아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일까지 다 했구나.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했다 그러면 호세아는 회복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회복의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4절이요.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그럼 무비보셋이 나와요.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사울의 손자예요. 손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의 여기 나오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무비보셋은 자기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오해를 했어요. 이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에 섰구나.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모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지냈느냐, 다윗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발에 맵시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다윗이 평안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뭐 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회복한다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이제 그 다윗 왕이 얘기하느냐 그러면 29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하리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 재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왕의 평안히 돌아오신 것,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자, 이러한 무비보셋의 고백을 다윗이 들으면서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느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마 다윗은 그걸 느꼈겠죠. 하나님이 평안히 내가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셨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좀 더 풍요롭고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